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한낮의 강렬한 태양에도 밤의 이 달빛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경비와 찬양팀도 정말 감사하고, 또 무덥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또 갈급한 화분에 또 물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물교훈 35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정말 하나님 나라 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혹 굉장히 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오는 그 종말론적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이거나 종말론적 상황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원칙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회개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원칙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그 새로운 원칙을 심어준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게 바로 정대명 장로님 댁 마당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세면 바닥에 참깨가 저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든 시멘트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간에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어떤 마음이든 간에 먼저 씨를 뿌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서 반드시 씨를,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농부의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만 지면, 그 씨앗이 순종만 하면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의도적으로 뿌린 가라지가 우리의 밭에 자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의도적으로 인내하세요. 왜? 너무나도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그간에 알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그 기별과 좀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짧은 성경절에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면서도 공통점이 있고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영역이 들입니다. 외부이고요. 누룩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겨자씨를 키우는 것은 남성의 일이며 그리고 누룩을 잇는 것은 여인의 일이었고요. 겨자씨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성격은 외형적 발전인 반면에 누룩은 내면적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특징은 겨자씨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내면의 비가시적인 강력한 발효,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두 비유는 매우 대조적이가 매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죠.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이 씨가 결국은 거대한 그리고 위대한 성장을 이뤄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전통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이먼 키스트 메이커는 그의 책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으로의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고요. 정운택 박사는 그의 책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천국이 결국 밀가루 전체를 변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킹스베리라는 학자는 결국 완전히 부푼 떡덩이가 작은 누룩에서 의존하듯 천국의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의 현재 행동으로부터 온다고 결국은 외부적인 성장이나 내부적인 세상의 변화나 최적적 완성이 결국 작은 시작으로부터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 성장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 겨자씨의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죠. 지금은 내가 겨자씨처럼 매우 작지만 언젠가는 대박이 터져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거대한 거목이 될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지금은 작고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정말 큰 나무가 되고 거대하고 위대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해석도 맞는 해석이에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본문에 그 1차 청중에게 이 비유를 들려줬을 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작은 미미한 것이 거대하고 위대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그때 당시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작고 귀여운 씨앗입니다. 제가 이거 늘 지갑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사왔는데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 늘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지갑 자체를 이사 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암만 오후에 찾아서 못 찾겠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겨자씨는 작고 귀여운 씨앗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1차 청중 그때 모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 아닙니다. 잡초예요. 잡초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즉 레위의 법에 있어서 자기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심으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자기 밭에 한 작물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밭에 심을 수 있는 그냥 일반 야산에 자라나는 그냥 일반적인 잡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드는 아주 베이킹 재료고 술을 만드는 재료죠.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서 발효하며 맛있는 빵이 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1차 청중들은 누룩에 관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악의 상징이었어요. 전염되는 부패와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은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밀을 맷돌로 거칠게 갈아가지고 물을 부어 반죽한 다음 쌀자루나 누룩틀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누룩틀 밟아보셨습니까? 네. 꼭꼭 밟.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버선발로 꼭꼭 밟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로 밟았는데 그게 깨끗한가요? 요즘 아이들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겁니다. 거기서 결국은 2, 3일 지나면서 곰팡이가 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겨자씨나 누룩을 통하여 결국은 자꾸 미미한 것이지만은 크게 위대하게 나중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1차 청중은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은 같이 밭에 심길 수 있는 부패한 것이었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전염성이 있는 부패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를 더 볼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컸다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작아서 그가 큰 위장 큰 나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말 그대로 라카논 풀보다 컸다는 말은 라카르라는 말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나 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겨자씨가 커가지고 나무가 아니라 풀 중에서는 제일 크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원어적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겨자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풀 중에 좀 크게 자라는 관목이에요. 이게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커가지고 최후의 종국의 큰 나무를 이루는 3, 40m의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걸 자꾸 개념을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은 스스로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를 비유하고 큰 나무를 비유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거대한 백향목 같은 강력한 왕을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지금은 로마의 앞뒤에 있지만은 이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 그 예수님이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 왕국을 기대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주 중앙교회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300명, 400명, 500명의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다는 말은 뭐냐? 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큰 나무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잘 살고 멋진 마지막 최종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예언이나 선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한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의 갖고 있는 대망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외형적으로 번성하고 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밭에 함께 심지도 못하는 일반 야산에 자라는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겨자씨 같다고. 곰팡이가 틱틱 핀 그런 누룩 같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깊게 연구했던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예수님의 비유 연구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그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미하고 보잘것없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사실은, 즉 우리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완성, 큰 나무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성공하고 잘되고 잘나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해요.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지금은 부패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실물교훈의 기별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리와 악을 좌절시킨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생각,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아주 외형적인,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로마 정말 철과 같은 무서운 이빨이 있고 어느 동물과도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강력하겠지, 더 위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시작이 매우 미미하고 매우 보잘것없고 어쩌면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원칙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결국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핵심, 그 포커스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은 너무 미미해요.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작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탄생하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었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네. 자 봅시다. 그러므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밭에 함께 식절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잡초예요. 그래서 같은 밭에 두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이것을 함께 뿌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상징이죠. 누룩은 썩는 거죠. 부패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것은 결국은 이 지유가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방식, 아무도 원치 않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제국은 강력하고 위대한 큰 외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이 어디 있느냐고. 코튼 쳤죠. 로마인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눈이 멀어서 참된 겨자씨이신 누룩이신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그처럼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헬라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죄를 벌을 했던 범죄자에게 했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거부했던 그들은 영적인 맹목으로 결국 가장 낮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온 세상 사람한테 다 초청장 부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천국 자체가 예수님 자신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초청장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왜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들은 초청을 다 거절했어요. 왜? 진짜를 몰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위대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저주받는 곳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더 볼까요? 초대 교보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겨자씨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겨자 어떻게 돼요? 겨자를 야산에 자라는 그 잡초 같은 겨자를 씨를 갖다가 수확해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게 안 돼요.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서 절구에 넣어갖고 어떻게 해요? 빠야 뭐가 됩니까? 예, 머스타드 겨자가 되는 거예요. 향이 좋은. 예, 저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멕시칸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멕시코 요리 중에 타코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칩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그냥 만들어진 그 이렇게 이거 뭐 향신료나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찍어 먹어서 맛있다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좀 이게 뭐냐 텍사스나 이제 그 멕시코 가까운 데 가서 진짜 멕시칸 요리를 먹었더니 항상 이렇게 그 나초나 타코를 찍어 먹는 그 향신료를 어떻게 주냐면은 각 테이블마다 저렇게 다 절구돌을 주더라고. 절구돌 바로 놓고 그 앞에서 뭐요? 향신료를 직접 빻아가지고 발라 먹는데 맛이 기가 막혀. 이때가 내가 먹었던 거 완전히 달라. 그 이야기 뭐냐 하면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두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것은 어떻게 돼? 의계야 이 겨자씨의 제대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향도 나고 풍미도 나고 그게 겨자의 역할이죠. 냉면에도 넣어 먹고. 즉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 생각하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마지막에 위대하고 크고 종국에는 완전한 그 성장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겨자씨의 참된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지켜지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심겨졌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질문해요. 너의 나무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가? 우리 진주중앙교회 한번 가봅시다. 진주중앙교회 큽니까? 교회 몇 명 됩니까? 목사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 안에 생명의 씨앗이 뭐요? 심겨 있느냐? 세상은 크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비록 미미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저주받고 부패된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시작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양적인 성장만을 기대하고 외형적인 발전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 교회에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칙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미미할 수 있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이 씨앗이 우리의 내면에서 떨어져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평안,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안식일 첫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겨자씨 같은 밭에 함께 심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는 뭐예요? 누룩 같은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이 질그릇 같은 곳에 누가 지금 있어요?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목사님 실패했어요. 일주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좌절과 실패와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그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보입니까? 우리 저기 앞에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 저 시온이 혼자 딴짓하고 그림 그리고 엉뚱하게 장난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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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중에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나? 아이, 저 집사님 뭐 별거 하겠나? 그게 아니라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의 출발점,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